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 위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길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는 다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환원베리아 특강을 우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일반 부흥회나 집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책임있고 사명감 있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전에도 그저 베리안 노래 좀 꼭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었나? 그게 하나님 의도 거기 아주 핵심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베리안 노래가 다른 찬송들은 부분적으로 그것만 강조하지만 이 베리안 노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걸 그대로 다 그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안 물어서 우리 교인들이 이게 그 안에서 오는구나 이제 딱 다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베리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평신도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신도 우리 운동이라고도 하죠.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들이 예를 들면 말이야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데 막기름 발라주면 배가 낫습니까? 예? 또 이제 어디 무릎 깨졌는데 소화제 먹으면 낫습니까? 그 엉뚱한 것이 거기서 합당치 않죠.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 참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알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해도 정말 베리아라 안 사람은요, 벌써, 전 성경 밖의 소리도나.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벌써 다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무식하면 말이에요. 수음을 매겨도 아멘. 이게 해도 좋다고 저 해도 그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하고 호세서 4장 6절에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장 3절에 너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니. 다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또, 같이 아멘 하면 소경이 인도하나 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몇 구절, 어디에 몇 구절, 무슨 구절에 무슨 말 있고, 어디에 무슨 말 있고, 하는, 이걸 암기했다고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도, 야, 기록되었을 때, 바로, 천사가 내 팔을 붙들어, 상창케 하리라 하시니 뛰어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아멘!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기한다고 해서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할 만한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소경이 되니까, 또 소경이 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해요. 소경이 말이요. 이 무지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지개 보지도 못했는데 무지개를 또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무슨 생각 멍하냐고 또 전하는 사람도 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아멘 듣고 그저 맨날 그저 우리가 심심풀이로 와서 설교 하나 듣고서 은혜 받다고 해서 그냥 그때 감정으로만 한다면 무슨 있어요? 우리 늘 말이죠. 감정이 뭐라고 해요? 신비주의. 우리 감정을 정말 극복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감동되는 것과 내 감정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늘 경고하는 건데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가 말이에요. 제가 한없이 몇십 년, 몇백 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알려서 남겨줘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때 그거마저도 모르면은 다시는 없어. 그러면 나도 아깝죠. 나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마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라도 그렇게 좀 손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신 일과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냥 멍하니 무슨 조금 새로운 소리 듣긴 하면 아멘! 아이고 오늘 은혜 봤어. 그거 새로운 소리 아닙니다. 새로운 소리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그날 처음 들어서 그렇지 제가 수십 년 동안 해 나온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들어 사명 가지고 들으세요. 내가 어느 때는요 어느 날부터는 정말 내가 중요한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해서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들으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예수께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왜 저들에게는 이 말씀 안 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감당치 못한다.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별도로 얘기하듯이 알아듣지 못한다 해버리면 말이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된다. 그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보고 먹거리 하겠는가? 밟아버리지. 그러니까 배려가 안 가도 교인들이 배려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배려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왜 배려가 하나님의 의도냐? 배려 사람들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교인들이
전파됐던 것이,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말을 전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도 보면 그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가다가 필립을 만나가지고 묻지 않아요. 이게 누구 말이요? 이게 선지자 자기를 말한 것이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다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쭉 설명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장 이 마차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가서 물에 가서 침례받고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다 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에 이 설명 들으면 그냥 각각 자기 혼자 꿈꾸듯이 상상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김어리가 이 무슨 교향곡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는 얼때지. 예.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뿌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갖다 안다. 왜 바울이냐? 바울은 어려서부터 나서 8일 만에 그런 8개월 만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3달도 못 타서 다리 미달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주 할례 받은다는 것은 할례는 뭐니 율법으로 양육한다는 부모의 언약이거든요. 그 할례 받고 계속 그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 선생이고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학자예요. 근데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답을 얻었은 거야. 그래서 그냥 확 변해버린 거라고요. 변해버려. 그러니까 왕이 말이에요.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하니? 넌 지식이 너무 많아서 미쳤다. 내 지식이 널 미치겠다. 난 지식이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날 미치게 했다고. 지식이 날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미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설교한다. 데살로니가라는 데는 베레아와 1시간 거리인데요. 자동차로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기가 유대인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거기서 전하니까 막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몰래 도망해서 베레아까지 도망갔다가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역시 그렇게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더라. 왜 거기 베레아 사람들이 마게도냐의 옛날 그리스 헬라의 옛날 우리나라 말에 고구려 같이 옛날 나라가 마게도냐인데 그 그리스 위쪽에 거기에 수도였어요. 수도 서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상당히 정상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해라 상당히 좀 이렇게 가꿔지고 훈련된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과격하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가 해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그때 성경에 신약 성경 없죠. 구약 성경 몇 개 더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상고니까 이게 이 말이 이게 구약이 이게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이것이 예수를 말하는 거. 그 성전 구약의 성전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물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그 의식이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구나. 구약에서 죽어간 양들과 소와 그 수송아지 이게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갖다 넣으니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니까 믿는 사람도 많고 남자가 많고 아주 거기 특별히 전에 남자가 많고 또 기부인들이 많더라. 기부인들은 배운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배운 사람들이야. 헬라인들 아주 철학하고 다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건지 율법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진리를 강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고 율법을 강조하면 우리에게 결과가 무엇이 온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셋이 있다가 엘리야, 모세, 예수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다가 그 구름 속으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홀로 남았었더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런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건 누가? 김기동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공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중에 산에서 그 영광과 하는 소리를 직접 듣고 그가 지시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맞는다. 율법은 모세로 말맞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맞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지금 제가 은혜의 말씀이 하는구나, 진리의 말씀을 하는구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에도 아멘. 그러니까 이번 눈이 없어요. 이번 되는데 요 쑥물을 먹으면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도 그들의 입에는 탈데 뱃속에다 쓰더라 죽는다 이야. 독이 되더라 이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무식하면은 무식한 대접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감독 김기동이라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 성경을 여동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헛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헛된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성경 안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그구나. 자기 이미, 이 말이야, 나도 같은 데 해로가 깔려있거든요. 그것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다 활동하듯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 그냥 훅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전달이 된다, 이게. 그런데 평신들이 무식하면은 이 말에도 좋아하고 저 말에도 좋아하니까 전 이게 내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설교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속이 상하죠. 왜냐면 저것이 말씀이 아닌데
저렇게 해서 그 영혼이 말이야 한 번쯤은 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적 되면은 죽는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한도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한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한다. 마귀 옛날에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하와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동시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다. 거짓말한다. 저는 살인자라.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저는 살인자라. 처음부터 살인자라. 목적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살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거든. 근데 다 말로 한다 이 말이요. 다 기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마귀 말도 솔직하거든요. 좋아요. 너 죽는다는 그 공포에 쌓여 있고 항상 긴장돼 있는데 긴장을 풀어준단 말이야. 안 죽는다.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제 뭐는 것이다. 애들 어린데 담배 먹으려면 어른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더 궁금하죠. 야, 그 담배 먹으면 뭐 공부 못한다, 뭐한다 이런 소리 다 그지 말이야. 그냥 이제 괜히 건방지가 아버지하고 맞대며 지를까봐 그래서 그런다. 이쪽 그러면 애들이 시골서 어려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랑방에 얼굴이 안 보여. 뽀 담배 연기로 꽉 차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귀가 홀리니까 그 마귀의 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듣는도다. 그는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짓말한도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살인자라. 아주 처음부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다.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가 말한 것은 자기들 말은 틀렸다고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니까 그게 막 가슴이 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드려요. 그 성경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도 저희는 세상 속한 거로 세상 속한 사람은 세상 속한 말하며 세상 속한 사람은 세상 속한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온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이래서 진리의 영과 미고의 영을 분별하니라. 우린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하며 그 말을 듣는다. 그 진리 영과 미용을 구분한다.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면 하지만 다음에도요 이 찬양하는데 배려한 노래 좀 하도 온 교인들이 그냥 거기에 그 아주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아주 그 뇌할찌리 같은 아주 그만 딱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찬송과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별 안 될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구별이 확 된다. 그것만 해도 성경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만 해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 해도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좀 해서 좀 강사를 좀 도와주세요. 어제 노래하시는 분들 내가 지난번 한번 간절히 부탁했는데 말 안 듣는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배려를 알게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뭐 정정히 말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머리에 딱 짜집어넣어서 탁 한다 이거야. 군대가 나는 군대라 안 가면 30일 가서 군대밥 못 먹었는데요. 가면 뭘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애는 것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시골 애들이 와서 얘기를 들으면 너 애냐? 못하면 어떡하냐? 그게 맨날 두드려 맞고 왔다는 게 기합 받고 왔다는 게 그래서 뭘 해라 뭐 해는 게 많고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냥 막 훌륭하게. 그것도 외에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잘하지, 그 못하면,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속상관 하사관까지도 다 이름을 쭉 해야 된다, 야. 근데 이제 이 연대장이 다 군대도 세워놓고 사회라면서 쭉 하면서 갑자기 딱 와서 배를 꾹 찌르면서 너 연대장 이름이 뭐야? 그게 지각이면서 그러더래. 그러니까 너 예수 누구야? 자기가 기면서 또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너 성령 알아? 자기가 성령이 더 잘 알지 어떻게 돼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알라고 가신 거니까. 그래서 좀 잘 좀 자 오늘 얘 되게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을 좀 수준 있게 하려면은 수준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수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복음을 말한다. 참 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 참 아깝고 불쌍해요. 진짜로. 그것도 다 길을 막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가 먼저 써졌죠 옛날에.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이런 피조물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또 땅에 있는 것들과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라. 그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약이 와서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긴 지금 창조에 대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영원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써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어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건 다만 순서를 이렇게 마가복음을 먼저 오고 마태복음을 먼저 오고 이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한 까닭은 창세기가 이 구약의 이 창세기 이 모든 창조 얘기가 먼저 이 책 서두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이 와서 비로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마태복음은 그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처음 알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이제 그게 의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또는 육체의 자손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이렇게 이 신앙에 대해서 하는 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모세로부터 모세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창조 얘기도 않고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럼 목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집사들 장로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점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점점 이렇게 발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초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을 하면은 좀 모든 사람이 아주 가장 아주 이번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연한 음식 주는 것처럼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 당시에 왕이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 땅은 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다 왕이죠. 끝났단 말이에요. 바빌론 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의 혈통은 있지만은 그 예수가 왕의 혈통으로 요셉이 왕의 혈통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 요셉이 말하면 장자니까 예수가 왕으로 이제 그대로 그 왕의 그 역사가 이어졌다면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다윗이 자손이요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온 그 왕의 자손으로서의 왕이시여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어찌 자기 조상을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내주라고 했겠느냐. 나는 다윗보다 그 이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은 이 마태는 예수의 제자거든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데 베드로의 통역관 말하자면 베드로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헬라 말 히브리 말도 헬라 말도 잘 했겠지만은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때는 아마 그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베드로의 통역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요.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많이 배우고 베드로가 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 전하. 그래서 듣면서 그래서 이 전하는 소리를 잘 듣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쓰지 않냐고 마가가 그 복음을 썼다 이 말이야. 그 베드로가 하천해 준 것을 선하는 것을 듣고 통역하고 했던 걸 보고 들은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가 썼고 여기는 직접 그 큰 제자가 썼고 여기는 제자의 제자가 쓴 것이고 마가복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긴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 복음에 대한 시작이다 하고 이제 요 선언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바울 선생의 제자였는데 바울은 예수는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에 보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바울의 글에 보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거냐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어요. 그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어떻게 녹이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러분 양심 가지고 살지 마라. 양심을 어떻게 복음에 복종시키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바울 서신은 율법이 어떻게 복음에 소화되느냐. 그걸 우리 양심이 어떻게 복음에 복종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 쉬웁죠. 왜?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을 빼보는 양심의 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치 않아도 그것만 하면 마치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읽고 막 하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생활은 어떻게 하라, 가정은 어떻게 하라, 너희 생각은 어떻게 하라, 뭐 이거 전부가 그런 것을 윤리적인 것, 뭐 행위 모든 것만 이런 것만 다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상의 저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는 정말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방에 가서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이 율법 모르니까 이방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까지도 겸해서 한번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보내가지고 이에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문장만 마지막에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누가나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끄트머리에. 그 보면 그건 바울이 쓴 것인데 저자가 없는 것은 지금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문맥이나 여러 가지 언어나 또 그와 같이 다니던 제자의 이름이 섞인 것을 문안하는 거 보면 그 바울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니까 왜 자기 이름을 넣지 않느냐, 저자 이름을.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난 히브리 사람에게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넌 이방에 가서 고난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받은 그것이 이방에 가서 해야 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복음에 복종시키는 일, 그걸 소화시키는 일, 곧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 양심을 복음에 복종시키는 일, 소화시키는 일이라 해요. 그래서 양심에다가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지, 성령 없이 양심을 하면 지옥 간다 이게요. 저주 아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글과 이 복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물론 바울에게는 자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쓴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대상이 말이요,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대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똑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말하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 모든 그 개념을 축소해가지고 개념을 얘기하니까 축축 들어가죠. 아주 쉽죠.
고민 안 해도. 그러나 그 철학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다 그걸 어렵죠.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니까 어렵죠. 예, 그와 똑같은 이제 바울의 얼과 복음서가 다른데.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예수가 대부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이요. 예수라고 하는 정체를 근본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했다 하는 것 외에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왜? 누가는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속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아프면 왜 아픈가 원인부터 다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의사 아닙니까? 뭐 먹었느냐, 뭐 혈압 재고, 뭐 재고. 병원에 가니까 정말 당장 고쳐주면 좋겠는데 조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서 그냥 그런다. 나는 한번 그냥 속에 이 복만염이 와가지고 아이고 죽으다. 병원에 가면 금방 진통시켜 줄 줄 알았더니 12시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렇게 해서 왜 조사하고 뭐 한다고 그냥 하다 보다 죽었네 그러고 말 것이 이제. 그러니까 누가는 속성이 의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떠나서 왔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다 어디 가다 비박받고 죽이니까 무서우니까 이게 다 숨어 있는데 그 바울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있는데 태반이 살아있다. 예수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본 500여 명이 직접 봤는데 한 자리에서 같이 동시에 봤는데 그들이 태반이 다 살아있다.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만날도 그 예수 찾아다니면은 자기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로마의 장관급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장관을 만났어요. 이게 데오빌러라는 사람. 근데 그래서요, 이 얘기 본 데오빌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데오빌러를 했지만 데오라는 것은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빌러가 여러분 이 사랑 빌레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신이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보다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그랬다 이야. 그 얘기하니까 그 흥미롭구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흥미롭구만. 그래요. 이 사람이 의사니까 그 사람 접근해가면서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를 이제 여러 저변 얘기를 하죠. 흥미롭구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데오빌러요. 그러니까 데오빌러 각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빌러로서 필레오 그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각하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참 그러니까 그렇지 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존경하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지. 속으로 그랬대지.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좀 알아볼까요? 그래요. 근데 그럼 나에게 무슨 권리를 주시면, 그래요. 그건 내가 뭐 하나 싸줄 테니까, 그거 가져와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가서 얼마나 찾아서 조사해라. 해서 다니면서 조사를 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 누가 보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갖다가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끝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고서를 또 내는 거야. 예수가 하늘로 간 후에도 여전히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일이 더 번성해 나가고 막 세상으로 막 퍼져나간다. 그 쓴 것이 사도행전.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맞아 누가복음 다음.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는 바로 그 잉태부터 올라가실 때까지는 누가복음이 그것도 있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의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통해서 역사한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 이거 체험만 다 썼으니까 순전히 체험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사람들만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서 그 밝히고 쓴 것이니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누가는 이 마가보다는 조금 하나 더, 마가는 그래도 베드로 예수의 수제자 바로 밑에서 그의 입을 침을 육수를 먹어가면서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는 바울을 건너서 또 바울을 한 단계 더 해온 사람이니까 그 다음 편을 이렇게 두고, 근데 그는 이 마가는 예수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이 성경이 뭐라고 하니 거룩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종으로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 그 말이죠. 사람으로 오신 그 종으로 오신 그런 뜻을 했는데, 누가는 바로 여기서 사람으로 오신, 그는 천역에 잉태하여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 가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 제자 중에서 그는 100살 살았는데요. 100살 사는데 그는 약 한 30대쯤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그가 계속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말하자면 70년 동안을 산 겁니다. 더. 그러나 그 나이는 100살 살거든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만난 이전,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실 때까지 그 33년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30년 동안 3년은 따라다니면서 알지만 30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이야. 30년에 대해서는 요한은 말이야,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는 3년을 알고, 예수 3년 동안 제자 노릇했으니까 3년 이후부터 100년 동안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미다, 너희 어미다, 자기 모친을 예수에게 예수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면서 네 모친이다, 모셔라. 그래서 그 모친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모시고 그 모친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모시고 장례까지 다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친은 알잖아요. 벌써 성령으로, 자기가 성령으로 비천한 여자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말씀이. 그래서 마침내 자기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그런 예수의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잉태부터 성장해서 30년 때까지, 요단강까지 오는 이야기를 그 모친만 안다 이게요. 그걸 다 직접 들었다 이게요. 모친에게서 직접 들었다 이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자기가 3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 70년 동안을 계속 이걸 전하면서 100년 동안을 아주 완벽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냥 딱 두부처럼 딱 잘라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거기서 깨달은 뭐냐? 이분은 처음부터 말씀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왜 이게 그 목수 요셉과 닮지 않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겠지. 그분이 누구 닮으셨어요? 조상 중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닮았다,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닮았다, 네 할아버지 닮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다 누구 닮은 사람이 없다. 인간이 그를 닮았지, 그가 누구 닮은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누가 보면 마리아가 말이요, 그 모친이 예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다 담아뒀더라.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자는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다 사람같이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성경에서 아주 강간하고 병들지 않냐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더 사랑스러워 하더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예수의 성장기를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모친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요한 그걸 다 알고 이제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그래서 이 사복음이 있어요. 이 토마복음도 있고 다 내가 외경을 천주교 신본 때에다가 읽었었는데 옛날에요. 근데 보면 정말 이 사복음이 아주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지만 그게 들으면 사람들은 원래 혼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 보면 사복음 이치가 아주 탁탁탁 맞아요. 이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사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책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라고 해서 이게 그 늦게 쓴 책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그걸 아세요? 알았습니까? 마가복음 몇 번째 썼다고요? 세 번째? 그렇지. 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이유를 알았죠? 예. 근데 이 책에, 여기서 책이 뭐냐. 창세기 1장의 1절에 그것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넘는 겁니다. 예? 거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는 하나님이 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예.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나면 출애굽 읽고 이러면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지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부터? 언제부터?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말라기, 예만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그 중간에 사이가 떴는데 얼마 떨어지니 약 400년이 떨어졌습니다. 예, 약이요.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시대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중간이 그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중간 시대가 약 400년이 그 400년 동안은요, 헬라가 200년, 로마가 200년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오다가 그 바빌론에서 왕의 이 나라가 끝이 나고서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헬라가 한 200년 지배하고 그래서 헬라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물리치고 로마가 돌아서 또 한 200년 대략 그렇게 한 400년을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 근데 거기서 없어진 것이 뭡니까? 여호와란 말이 400년 전까지 여호와란 말을 성경에 쓰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서 여기에서는 여호와란 말은 하나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구약 성도입니까? 신약 성도입니까? 그렇죠. 신약 성도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복음부터 시작. 복음이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출애굽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벌써 저 복음을 말한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미국에 가면요, 침례교회 어떤 큰 침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고 신약 성경만 읽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책에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이렇게 돌아서요. 왜 지금 우리 복음을 들어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율법이 배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녹인 거니까. 그 완전 녹인 거니까. 소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랄 때 우리 베레아 사람들 복음하는데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알아야 복음을 알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신약은 복음의 시작이야. 신약은 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어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시 이 1절 한번 다시 하세요. 우리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여러분 속에 아주 이것이 그냥 딱 들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얘기했죠. 이번 학기는 정말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무리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복음이 뭐냐?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인 이 책은 복음에 대한 시작인데요.
이 신약이란 복음에 대한 시작인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또 읽으세요. 예?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예요? 다시 하세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금방 일러줬는데 일러줘가면서 답을 일러줘가면서 해도 못 알아듣니 어떻게 된 거야? 예. 1절 하고 그 다음에 11절 한번 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중간은 그렇게 돼 거기까지 되기까지의 내력을 얘기한 것이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아주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가 빠지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보면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예수가 하신 일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가 하신 뭐는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뭐 이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신다. 욕을 먹어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돈 한 푼 없고 그래서 빌라도 앞에 무릎 꿇려 앉아서 욕을 먹고 채찍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과 함께 취급을 받아도 뭐예요?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폄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폄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도 비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지금도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신 때까지의 기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가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야. 그 사도행전도 그게 사도들의 복음전도거든. 복음전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복음전도에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좀 더러 사람들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걸 봤지만은 자기네들 핍박받지 않았거든. 예수를 핍박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따라다니다 야중 예수 잡아가는 거 보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가 하늘로 가신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이게 사도행전은 순전히 핍박의 역사거든요. 핍박받는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막 돌로 맞아 죽고, 막 이런 핍박받는 이야기만 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핍박받지 않냐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큰 역사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는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 얘기만 하면 죽는다. 두드려 맞고 욕먹고 예수 얘기만 하면 용서를 안 해요. 그냥 어디 가든지 다 핍박받는다. 그렇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렇지 않더니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만 있습니까? 아이고 왜 그랬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아마 원망도 하고 서운히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역사할 때는 예수는 혹시 욕을 먹어서도 제자들 핍박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핍박을 막 엄청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도행전은 아주 건건마다 핍박이거든요. 건건마다 28장까지 건건마다 다 핍박이거든요. 그 핍박을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너무 핍박이 심하고 괴로움이 시작하고 옥에 갇히고 전부 옥에 갇히고 뭐고 다 그러잖아요. 죽고 순교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고 이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그 복음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런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된다. 왜? 복음은 뭐라고요?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요. 그러므로 바로 사도들 시대에 있어서도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뭐해도 바로 네가 예수 아니면 이런 고난 받지 않고 할 텐데 예수 때문에 그런 고난 받고 곧 지금 원망스럽단 말이야. 그 원망하면 안 된다요. 왜? 네가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네가 예수 원망하고 미웠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가 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11절에 이 말씀같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에 대해서 큰 목숨 내놓고 열심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정말 사랑받으시도록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정말 괴로움받고 뭐해도 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도요 빚을 진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신다고 그랬어요. 꾸시면은 반드시 갚으신다. 정말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바쳐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내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렸다. 내 집도 버렸다.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네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꾸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는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그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머리 둘 곳을 만들어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의 머리 둘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의 성전이에요. 그의 머리 둘 곳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은요. 그분을 정말 그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방황하는 나그네 되지 아니하시도록 모시고 사는 것이라 이게.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서 내 모시아들이 되듯이 모시고 사는 것이라 이게. 왜? 그러면서 주님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다 갚으신다 이게. 우리 그걸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 상 주신다. 그가 너에게
칭찬도 하고 상도 주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하니 모세가 애굽에 임금 될 수 있는 서열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보화로 여겼다. 그래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영광을 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애굽의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었는데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서열을 다 포기하고 그가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받은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냐. 그것을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우리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연보에 대해서 말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씨를 심으면 하나 심으면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100배로.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하듯이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중에 심은 대로 거듭날 때 하나 심었는데 이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은 100배로 얻는다 이 말이야. 그 영광을 우리 봐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사랑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 성경 말에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거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100배를 받는다. 언제나 보상을 100배로 받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보고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라고 하니, 김기도 목회 잘못해서 빚졌다고.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돈이 없어요. 쌀 때 사고, 그때, 일을 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우리가 이 헌금 나는 거 다, 그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먹어버리고 써버리고 없어졌다면 목회 잘못해서 빚졌다고 그러죠. 저는 목회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둘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 이 사람이 목회한다고 말이야, 빚이나 져놓고 했다고. 아유, 원래 그 사람들이 뭐 돈 있어서 땅 샀나요? 우리 교회가 돈 있어서 땅 샀나요? 우리는, 그러나, 남의 돈 가져다가 땅을 샀어요. 샀어요. 그때는 돈도 조금이고, 바로 이 땅도 싸요. 그 땅을 샀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한 10년, 20년 지니까 몇 배, 100배 이상이 올랐다. 21동만 해도 1,500배가 올랐어요. 교인들이 헌금한 걸 전부 계산해보면요. 그냥 교인이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막 노력해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헌금이 여유가 있었어요. 해서 다른 지역 예배당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헌금이, 헌금 가지고 교회 그냥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없는 교회, 교회당 없는 교회가 교회당을 세우려면 빚을 안 지고는 세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짓는데도 42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요, 제가 이거 뭐 좀 다 이 법적으로 계산해도 지금 공시 가격도 지금 8천억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1200하고 지금 남은 것이 1200인데 1200 남은 돈 갖다가 1200 갖다가 쓰고서 8천억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또 내 돈으로 사도요, 내 돈에 이자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사도 그 이자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사고서 자기 돈으로 다 집 지었습니다. 근데 운영비가 없으면 부도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이자는 죽는 거예요. 이자 내는 거 두려우면 안 돼요. 이자는 죽는 거예요. 내 돈, 내가 1억 가지고 장사한다. 1억에 된 이자는 죽는 겁니다. 1억 가지고 내가 매월 한 1,000만씩 분다. 그럼 손해예요. 1억 가지고 매달 2억을 벌어야 남는 거지, 매달 1억 버는데 1,000만 원 벌었다 하면 손해요. 왜? 이자가 1,000만 원 나가니까. 자기 돈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라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거든. 또 거기에 속고서는 아멘! 그건 김동 나가야 돼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뻔한 사람들이니까 그 상대 안 해요. 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꾸신다는 걸 좀 아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꾸신다. 그래서 언제나 과부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다. 고아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다.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 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 그 추수꾼에게 주시한 사기 소리 지른다. 그러면 안 돼. 그들이 고난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죠. 우리 교회는 다른 이런 세상의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 그렇게 고난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돈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거, 그걸 크게 나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추수꾼이 추수하는 자에게 줄 삭이 모자라면 그 추수꾼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리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복이 없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꾸신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이 문제인데,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을 연달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크게.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홍성하라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번에 이북에서 예수들 단장 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쫓아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왜 우리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니 그게 신기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왜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자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믿고 그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니까 사는 자를 믿고 막 해야 할 텐데 영화배우 원 나타나더니 막 몰려들고 야단가 이거 쳐다보고 야단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잖은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고 그분을 직접 그를 이제 만나 뵙고 그를 음성을 듣고 그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진짜 간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간절해야 돼. 이게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아듯 가급합니다. 아주 갈급증이 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자를 내가 좀 만나뵈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만나뵈려고, 내가 그분과 친구 되려고 막 정말 갈급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요. 그 사람들이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우리가 계속 아멘 더 들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 맨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러다. 자기 남편 데려왔는데 한 2주간 동안 나와서 재미있게 듣는 것 같더니 한 3-4주간부터는 그 목사 맨 신문도 안 보나 좀 그런 세상은 좀 좋은 얘기 좀 하자.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다고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무식하게 맨 예수 얘기만 한다고. 거기 가면 예수 얘기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중국집에서 갈비탕 달라면 주님께 짜장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 영감님 신앙생활 좀 하십니까? 물었더니 작년에 갔어요. 어디 가요? 아주 갔어요. 어디 외국이에요? 타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지겨웠던지 한 번에도 말 않고 그냥 그렇게 또 뜸을 들여. 그래서 내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어디 가셨다니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을 거절하면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동동산 나오라고 하신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정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하세요. 복음이 아주 오래 간단해요.
하나님 아들, 에? 하나님 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갖다 이제 말씀, 그 다음에 이를 인자,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6가지입니다. 하나, 이게 복음을 말할 때 이것을 벗어나면 복음이 안 돼요. 이거 잘 보입니까? 네. 보아요? 네. 눈들 밝으네. 야,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복음을 어떻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 시작. 이게 여러분 이게 아주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이게 순서가 딱 잡혀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영혼이 가지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인자가 와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으로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이 설교 듣더라도 그렇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퍽 들어가죠, 언제나. 그러면 정말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돼요. 전부가 이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6가지 됐다. 시작.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 예, 아주 이것을 확 해서 언제나 탁 해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과 말씀과 인자와 생명과 영생. 이것을 이 생명이 없으면 영생 못 얻어요. 인자는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까, 이래서 쭉 이래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 할 때, 복음 할 때 말이요, 복음 할 때, 여기도 복음과 은혜와 진리, 이는, 복음과 은혜와 진리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저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복음과 은혜와 진리. 복음, 은혜, 진리. 시작. 복음, 은혜, 진리. 예, 이것은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예, 이러면 이쪽으로 복음, 이쪽은 은혜, 이쪽은 진리, 이렇게 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예. 바로 복음만이 은혜요, 진리. 다시 잡아서 복음만이 은혜가 안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면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가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아유,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또 맹하네 또.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은 뭐냐? 그냥 복음, 은혜, 진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 은혜, 진리. 예, 구약성은 율법과 선지자. 신약은 복음, 은혜, 진리. 옆에서 한번 얘기하세요. 얘기해요. 그래야 이제 잊어버리지 않지. 신약 성경은 여러분은 무슨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 전하는 것이고, 예? 우리 예수의 증인은 복음과 이제 복음은 뭐예요? 예, 이거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이파리와 꽃과 열매와 같은 거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배리한 노래를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많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이목구비가 앞에 나타내죠. 이 뒤통수 보면 머리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눈, 코, 귀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은혜, 진리는 그 하나, 한 개념이에요, 그냥. 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의, 그 은혜가 의, 진리가 의가 돼야 돼요. 그게 의가 돼야 된다. 뭐가 의예요? 복음의 의가 돼야 돼요. 아까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원다. 예.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의로.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의가 돼야 된다. 가장 법이 돼, 원칙이 돼야 한다. 근본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당신 정말 또 은혜 받고 성령 역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성령이 오셔서 일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만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자기가 복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리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이 실상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듯이 성령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한다. 시작. 그게 바로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료로서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가르친다 하고 예수께서 간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셨어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성령으로만 여러분이 들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복음, 은혜, 다시, 아이고.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혼란한 면인데, 난 설명하려고 만 그지 단순합니다. 에?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복음은 은혜,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순종하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알아. 복음을 알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와 함께 영원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령하시는 일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배웠어? 김 목사 애쓰는 소리만 들었어. 정말 오늘 아주 이것이 해야 이제 내가 오늘 조용조용히 이렇게 여러분 달래듯이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1절과 1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지금 금방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냐? 당신이 알아야 하고, 당신이 모셔야 되고, 당신이 영원히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